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오늘은 참으로 얼굴이 밝으시네요. 요즘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얼핏 떠오르는 것이 권력, 힘, 또 명령, 또 복종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면 그 통치 앞에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디바인이라 그러죠. 디바인.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통치를 하시는 것을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그 글씨를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로서의 전지전능함이 계신가 하면은 또한 창조주는 그것에 대한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저는 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장 쉬운 예로 내가 음식을 해놓고서도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다가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놔도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식단을 그 사람 앞에 갖다 놓아도 그 결정을 여러분이 따릅니까? 한번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은 잘 안 먹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또 맛이 없는데 몸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놨다 그래도 그 사람 명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의 주관성이라 그래요. 주관성. 그런데 내 주관성으로 이 성경을 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의 주관성을 가지고 그분이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바다도 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수장시켜서 죽였고, 죽였다는 말이 조금 기분이 안 좋죠.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였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과 제 뜻에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누구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둘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서 나타낸 게 구약의 계시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신 분을 의지해서 써놓은 것이 신약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자주 읽잖아요. 이제 여러 번 읽어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을 인도하실 때는 세상의 그 통치 방법으로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 어떻게 보면은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한 손에는 사랑, 한 손에는 은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주권을 거기다 올려놓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의 자유스러움, 또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 또 심지어는 자기의 자존심,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항상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새로 나오는 말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이 말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지혜의 지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혜의 지평. 지혜는 아는데 지평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평은 쭉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만 보고, 보이는 데까지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데까지만 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지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의 지평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먼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 그것만 생각하고,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 생각으로 통치를 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라는 네 글자가 있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의 키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다스리시는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명령 같지만 사실은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 깨닫다 보면 그것이 명령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것을 명령으로 들릴 때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통치하신다라고 해서 뭐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깨닫는 명령하고는 전혀 틀려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는
먼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이 교통 티켓을 하나 띄웠는데 경찰관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100불짜리 티켓을 띄면은 가면서 어떻게 할 거야? 속에 그냥 생전 써먹지도 못했던 욕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이 뭐 같은 그냥 말하잖아요. 그냥. 근데 경찰관이 딱 와서 차를 좀 천천히 운전하세요. 그러고서 모닝 티켓을 자면 저 경찰은 자기가 평소에 그런 말도 쓰지 않아서 너무 왕자님 같아, 공주님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지식의 지평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달라져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자기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내가 막 뛰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뭐 했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나를 쉬게끔 다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풀밭에 눕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철썩 눕는 것이 아니라 누울 수가 없죠. 왜? 주위에 뭐가 많아요? 사나운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는 집에 가서 편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는 몸이 건강할 때 오히려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깁니다. 내 췌장이 뭐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내 간과 허파가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오늘 편하게 잠을 잔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뭐가 돼요? 근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을 자주 가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일하는 간호원들, 또 뭐 이 접수하는 분들은 다 뭐가 됐냐? 살이 탱탱하게 쪘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보니까 전부 삐쩍 말랐어. 지 의사들이 이렇게 말랐나 했더니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렇겠죠. 말은 안 해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그분이 소생시켰다. 죽은 것을 어떻게 했다? 살게 해가지고 그분을 알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 지키시는 표적을 내 손에 든 그분의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 그것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내가 삶의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던 내 기술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보니까는 그것에 그냥 내가 그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쓸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잡고 그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은 광야 몇 년을 걸었어요?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편 23편은 비록 다윗의 삶을 자기가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40년을 되돌아보며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그 모든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은 단 한마디로 시편 23편의 기록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원망하지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왜냐?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준비할 수가 없죠. 물도 없고 또 음식도 없고 심지어는 옷을 입을 옷도 없습니다. 육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렇게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야단을 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걸 야단친 거예요. 왜냐?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보는 데서 바로 애굽 사람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 놓은 것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갈랐다 그랬어요? 모세가 또 지팡이로 쳤다고 그러네. 지팡이를 들고 명하에서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한 번에 착 내니까 쫙 열어준. 그걸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영화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를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끄셨나? 아니 지금 급한데 지금 소식은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오는 소리가 들리고 끝에 있던 사람들이 저기 먼지가 납니다. 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우린 다 죽었습니다 하는데 가까이 왔을 때는 홍해를 갈라놓지도 않고 오기 전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불을 내뿜고 땅을 갈라놓고 막 지진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홍해가 갈라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거기 다 도착할 때까지 도착해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만났을 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꼭 전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순간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귀한 일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꼼꼼히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 모든 계획들을 너희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20살에 나온 젊은 사람은 60살이 돼서 그 계획을 잘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여러분도 말을 해야 알죠? 커피 한잔 합시다. 예, 하죠. 쭉 따라주고서 마시고 꿇고 마시고 꿇고 다 마셨네요 라고 하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요, 거기 같이 커피 마신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나도 말이 없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다음부터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요. 그렇게 마실 바에는 누구하고 마셔요? 혼자 마시는 게 훨씬 낫지.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석이라 그러죠. 목석. 나무 아니면은 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다 글을 써놔서, 그런데 이 글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하셔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불교 또 유교 뭐 이런 것들은요, 저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쭉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쓰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전부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걸 적어놓은 거예요. 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깨달은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뭐가 됐어요? 결국은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신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신을 믿은 게 뭐예요? 뒷산이죠. 뒷산. 가서 뒷산에다 뭐 떠나요? 거기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이야 비나이다 한마디도 안 들리는데 그분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가 말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항상 찾아오셔서 자기를 뭐합니까? 계시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겼다? 빛이 있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을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무슨 빛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먼 후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전부 얘기를 하셨겠죠. 이 글을 누가 써놨느냐? 아담과 하와가 몇 년 동안 700년, 800년이 넘으면서 써놨겠어요? 안 써놨겠어요? 분명히 써놨겠죠. 그 얘기를 다음 세대에게 적고 또 적고 그들이 적는 것을 3대, 4대, 5대, 6대가 살아가면서 적어놓는 것을 아담도 적어놨겠고, 왜?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뭐 했기 때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적어놓고 있다가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에 걸쳐서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창세기를 적으면서 그들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모든 기록들과 이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하셔가지고 모세를 쓰게 만듭니다. 그가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면 전혀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면서 모든 교육을 다 학적으로 다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 40년 동안 긴 여정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나온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40년 동안의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 지켜 저거 하지마 해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뭐 했어요? 은혜를 사랑을 베풀 만큼 충분히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전혀 알 수도 없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까지 다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그냥 강제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었던 모든 기억들을 새롭게 하면서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아무 방향 없이 그냥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양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종이가 여기 있으면 이 종이가 우리가 폼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이를 믿습니다. 설교 도중 죄송합니다. 우리 오산 심 씨에게 이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은 그냥 이 종이는 보이잖아요. 까만 거는 글씨, 하얀 것은 종이. 이 글씨를 못 읽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써놨어요. 성경 읽고 믿음 가져라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으라고 했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읽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귀 가운데 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 복음을 자꾸 전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한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통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한다? 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복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보았음에도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주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령이 오시기까지 계속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였느냐? 깜짝 놀라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이해시키는 아주 세밀한 계획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야? 음식이 뭘 대도 떡이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말씀을 즉 비교를 할 때 떡만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나눠줘요. 근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떡을 먹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떡을 먹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줘도 이게 냄새가 이상하다. 저는 이제 이 인도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카레 라이스는 제가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카레 라이스를 못 먹게 되면 큰일 나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잘 먹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일단 냄새가 나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그 안에 뭐가 꿈틀꿈틀 거린다. 그러면은 이 먹는다는 것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신호가 옵니다. 이게 먼저예요. 돼지고기를 먹고 한번 되게 취한 사람은요, 돼지고기 나오면은 거부감이 생겨요. 몸에서. 그 입에서 맛을 느끼기 전에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이 먼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은 그 떡을 먹게 만드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먼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구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저도 벌써 미국에 온 지 41년, 42년이 돼가네요. 근데 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뭘 잡수셨어요? 오래 살으려고 뱀을 잡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그 뱀 가져오는 것도요, 그 공항을 그냥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볶아가지고 이제 그 먹는데,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오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다 판단 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 자연적입니다. 아주 먹는 것보다 뭐가 먼저예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예요. 이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 먹으라, 가라, 말라, 정지해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구박하고 그냥 쉐링크, 그냥 쪼들리게 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확신하게 만드니까는 여리고성을 무기를 만들어서 화살을 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라. 이거 가르치려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인간의 굳은 살은요 정말 힘들어요.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하게 합니까? 경험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주권이 있고 또 경험도 하시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걷게 하신 것, 우리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 걷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밥 먹고 내가 건강을 해서 내가 걸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 걷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자기 힘으로 걸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못 건드려요. 내 의견을 건들지 말아라. 내 생각을, 내 판단을 건들지 말아라.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석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니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많죠. 그런데 그 자존심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신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나보다 성경 66권의 저자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명석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분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설득해 오셨습니까?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 누구처럼? 몇 년 동안? 130년 동안 자기 고집대로만 살던 야곱. 얼마나 답답한 게.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살기 쉽지 않아요. 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우리 교인들은요 절대로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끝나고 부인과 남편이 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주일날만큼은. 월요일날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또 흐릿해져서 또 그냥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보를 제가 그래서 자꾸 앞에 보고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의 깨달은 사람, 통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으신 분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마음에 평강이 오고 담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이 통치의 생각을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맨날 하는 설교가 똑같고, 지난주에 저 한 것 같은데 똑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교육하시는가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구원을 또 경험도 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없을 때는 뭘 주셨어요? 만나를 갖게 하시고. 먹을 것이 많아 보세요. 거기 안 갑니다. 사막으로 안 가요. 먹을 것이 많으면 힘도 있고. 그러면 왜? 돈 들여가지고 애굽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로 마차 준비하러 돈 줘가지고 그걸 빠져나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그냥 자기 명령대로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짝 굶깁니다. 왜 바짝 굶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나,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시나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은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인들, 우상을 믿고 있는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광야예요.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연약합니까?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매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차라리 예배 시간에 나가서 1시간이라도 더 일해가지고 20불을 버는 게 낫지. 뭐하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 뺏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물속에서 헤엄치는 사람처럼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오면서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복음 잘 전해서 웃고 기분 좋게 하고 감정을 가지고 가게 만든다면 성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교회가 끝나고 나서 좋았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지 못하고 집에서 또 허튼 소리하고 싸우고 서로 싫어하는 일들을 막 하고 그러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배를 채워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지만 그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냐?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직장이 튼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관계를 맺고 도와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정치판이에요. 정치판.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 가장 거짓말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여자가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는 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게 다 우리가 거짓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불평한 게 뭐예요? 입으로 먹는 물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 못합니다. 당장 뭐예요? 내가 먹어야 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따라간다면 배가 움켜쥐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배고픔을 알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 글로 써놨는데 그 글 자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모든 기록을 모세가 해놨지만 그 글을 쓰는 그 글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이제 사막길을 걷고 여리고성 앞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누구 앞에 섰느냐? 사탄이 그를 끌고 갑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서 한 30일 다시 머물면서 뭘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작전 계획을 세우고 낮에 공격하면 우리 다 죽는다. 밤에 공격하자. 1시에 다 가면 힘드니까 10사람씩 짝을 줘서 저 돌다가 저 구탱이에 혹시 개구멍이 있으면 그 돌을 하나 소리 내지 않게 빼가지고 글로 살살 들어가서 이런 작전 계획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당연하죠. 내가 왕이
여호수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요? 세계 전쟁사에 이런 작전 계획을 내리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당장 눈앞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먹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님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이라는 말도 썼어요. 우리가 이해하게 만들, 하나님은 입이 없으셔요. 근데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반드시 뭐가 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컬 코드가 있어야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컬 코드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 또 바깥에 발음을 만들어내는 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거를 이미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구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먼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너희 자신을 40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론 무료로 거저고, 이 공짜라는 말이 좀 이상해야 했던, 너무 많이 그냥 흔하게 쓰는 말이니까. 그러나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다 보니까는 이 은혜가 값없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말씀으로 계속 오시던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그러는데, 이 징계는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가서 집에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는데 이웃집에 왔어요. 그래 먹어. 근데 얘가 밥 투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기 자녀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 그럼 너 다음 이틀 굶어. 그럼 그래서 또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러지, 설득해가지고. 이게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고 또 통치고 사랑의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은 우리 인격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하고 의논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격 그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십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디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 성경을 자꾸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너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까지 똑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통치하시는 거를 그것을 그 강에서 그 바다에서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걸 보게 봤다서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우리 뜻대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못 믿어요. 가다가 또 배가 고프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 살려 난리가 나는 거죠. 당장 죽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먹을 것 만나도 주셨지만은 그 주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지식으로 알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누가 예수 믿었고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도 7년에서 12년 걸렸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수온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양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할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판단된 대로 너무 우리는 우리 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화되어가는 시간들이 어떤 때는 130년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화 기간을 그렇게 오래 잡아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돼요? 팍팍팍 변해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기 욕심을 안 차리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하며 누가 안 알아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빨리 변해야 자녀들이 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문제 있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그 뒷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통치를 분명히 보고 깨닫고 그 안에서 헤엄을 쳐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짤막한 하나님의 계시는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떡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가르쳤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고 가르쳤어요. 사망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장정이 20살이 넘어서 온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비싼 대가를 치고 가르친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통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셨고 은혜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묻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과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너에게 계시했는가?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자꾸 자라면은 그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나를 어떻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언어로 자꾸 바꿔가시는 걸로 들려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는 보세요. 둘이 어디 언덕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손수건도 그냥 땅방에다 딱 깔아주고 앉으세요. 왜 그렇게 소중한 수건을 거기다 깔아줘요? 궁뎅이에다가. 상대방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안에서 자꾸 찾아내다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뭘로 들리느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왕이 아닌데 그분은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나? 기억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되돌아와서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아온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 살은 것 하나님이 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과 슬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오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한 여호수아와 칼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엄청난 스토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떠한 명령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는 시간,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